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의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며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사랑과 자비와 주님의 은혜로 밝히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적을 다룬 장입니다. 본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적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간 지 약 430년 동안에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노역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한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모세의 대언자는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음식이 없다고 불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주님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떡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디베랴라는 이 지형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디베랴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AD 22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갈릴리 중서부 연안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 갈릴리 바다, 동일 지명으로 갈릴리를요, 또 다른 말로는 디베랴, 또 다른 말로는 기네렛, 또 다른 말로는 기네롯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게네사렛이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5절에서 빌립에게 좀 시험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출출한 시간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봐왔던 빌립, 12제자들 가운데 빌립은요, 단지 음식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우리가 추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부족한 음식만 바라보는 또 다른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의 믿음을 또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10절에 보면 5,000명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히브리인들은요, 인구를 계산할 때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평균
소가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3명에서 4명이 한 가족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당시에 5,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숫자가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두를 앉히시고 난 후에 떡과 물고기에 축사를 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셨습니다. 원대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음식이 먹고 싶으면 너희의 소원대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절에 이렇게 명하신 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 다 먹였는데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데 12바구니가 꽉 차 있는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12바구니가 남아있을까요? 당시에 5,000여 명을 제자들이 음식을 다 나눠주고 난 후에 제자들은 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2바구니는 제자들의 몫으로 남기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12바구니가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득 찰 정도로 풍성히 남겨두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이 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놓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의 그 세상적인 나라의 왕,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내용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는데 수심이 20m나 되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바다에는요, 때로는 그 돌발적인 폭풍이 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한 10여리 정도 배를 타고 가던 중에 10열이라고 19절에 나와 있는데 대략 한 5km에서 6km 정도 가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두려워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믿음이 약한 것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이 이 폭풍우와 큰 바람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가려던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랑과 그런 바람, 이런 재해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요,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많은 위기와 고민거리들,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지인들, 멘토들이라고도 하죠. 심지어는 그냥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같이 함께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내 속 안에 있는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슬퍼지고 때로는 혼자 좌절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요, 답답하고 꽉 막혀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잠잠히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제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세요. 저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이요, 위안과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순간 찾아오실 것입니다. 22절에서 59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떡 강화 설교를 하시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떡이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그림은 가버나움 회당인데요.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종교 집회소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 회당은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회당은 결혼한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이 있는 곳이라야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천여 명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뒤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즉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은 육적인 양식,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율법의 행위를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영의 양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길은 너희가 믿는 율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육의 떡과 영의 떡이 있는데요. 육신의 떡은 그 구약시대에 있는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육의 떡, 너의 육신의 그 목마름, 즉 육신의 배고픔, 이것을 네 뱃속에 다 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영생을 주는 떡이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5절에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까 우리 그 오병이의 사건이요. 이 떡을 먹고 배부른다라는 그 육신의 떡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3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40절 말씀에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0절에 나온 말씀은요.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본서에서만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요. 이 날은요. 심판날, 주의 날, 진노의 큰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심판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47절에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가졌나니라고 얘기해요. 가진다고 아니고요. 믿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린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 차례 얘기하고 계세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라 라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먹으면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이라는 것은 미래형을 쓴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을 보여줍니다. 미래형이죠. 미래지향형.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5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신 이 말씀 9절, 이 9절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60절에서 66절의 말씀은 떡강화 설교에 대한 무리들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인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막 오해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63절에 분명히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핵심의 요약이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영이요 생명을 우리가 얻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7절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67절에서 69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을 해요. 영생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갑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영생의 길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거룩한 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 취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락이 결론 짓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보다 더 분석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적용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